앉아주시고요.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옆 친구들과 얘기하는 것도 잠깐 멈추시고요. 우리 앞에 보고 기도로 예배 시작할게요. 앉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였습니다. 저희가 찬양할 것은 저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뿐이요. 저희가 감사할 것은 십자가 주님의 사랑과 부활하신 주님의 권능의 능력뿐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아동부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온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세요. 모든 예배의 순간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앞에 율동팀 나와서 같이 한번 찬양해 볼 거예요. 오늘은 우리 지난 여름 성경학교 때 배웠던 찬양들로 같이 한번 찬양해 보려고 해요. 그때 한번 배웠으니까 우리 이제는 율동도 찬양도 더 씩씩하게 잘할 수 있겠죠? 일어나 봅시다. 오늘은 우리 예배당을 채우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안 와서 이렇게 쫙쫙 손을 끝까지 펼쳐도 아무 문제가 없겠군요. 일어나서 첫 번째 찬양 사랑 가득한 우리 교회 찬양해 보겠습니다. 박수 찬양할게요. 우리를 구원하신 그 다음 찬양은 내 마음에 새겨진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사랑할 수 있는 힘, 우리가 매일매일 용서할 수 있는 힘, 예배할 수 있는 힘이 되신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며 기쁘게 찬양합시다. 내 마음에 새겨진 날마다
그 다음 율동 찬양으로는 믿음이 자라요 찬양할 건데요. 혹시 이 믿음이 자라요 찬양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잘 기억 안 나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했었던 찬양. 이거 어떻게 했었어요? 근데 가사가 뭐였어요? 쑥쑥 맞아요. 쑥쑥 이렇게 찬양했었죠. 우리가 쑥쑥 찬양할 때마다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란다는 마음으로 한번 찬양해 볼게요. 같이 생각해요. 내 믿음이 자라요. 이제 자리에 앉아서 그 사랑 찬양해 볼 건데요. 우리 위해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우리의 목숨을 잃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여주시기 위한 너무나도 큰 사랑입니다. 그 큰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면서 7월 5째 주 아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한나른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저희가 연약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난주에 진행된 여름 성경학교를 주관하여 주시어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에서 받은 은혜로 하나님을 향한 꿈을 주시고 그것을 이룰 수 있는 지혜와 능력도 허락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복음 라이더스가 되도록 인도해 주세요. 지금은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안소영 전도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게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준비한 선생님들과 도움의 손길 위에도 은혜 내려주세요. 예배의 처음과 끝까지 주님 함께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 성경에서 찾으려면 왕자를 찾으면 돼요. 왕. 오, 맞아요. 열왕기 하 6장 17절. 열왕기하 6장 17절. 그 목소리가 그리웠어. 열왕기하 6장 17절. 알았어요. 기다릴게요, 전도사님. 다 찾은 친구들은, 우리 아직 못 찾은 친구들 조금만 기다려줘요. 열왕기하 6장 17절.
자, 다 찾은 것 같은데. 다 찾았어요? 아니에요? 네, 친구들이 찾아주세요. 다 찾은 것 같아요. 자,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읍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이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동부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올 때 잊지 않고 예물 준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곳곳에 나타나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아이들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시 코로나가 점점 확산돼서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항상 몸 건강히 조심하고 대면으로 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을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지켜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친구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선생님들, 우리 중간에 우리 친구들 사랑의 거리를 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리는 시간. 친구들이랑 잠깐 떠들고 싶은 거 멈추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드립시다. 자, 네, 전도사님 기다릴 거예요. 네, 잠깐만. 지금은 친구들이랑 떠드는 시간 아니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 뒤돌아서 친구들이랑 떠드는 시간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이에요. 한 칸만 옮길까? 한 칸만? 한 칸만 옆으로 옮길까? 고마워요. 자, 집중해서 예배드립시다. 자,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 그는 누구인가? 전도사님 기준으로 지금 왼쪽 무슨 일이야? 왼쪽 우리 고학년 친구들 무슨 일이야? 자, 전도사님 기준으로 왼쪽 무슨 일이야 우리 고학년. 목소리가 하나도 들리지 않아요.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사 그는 누구인가? 오늘 엘리사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배우기에 앞서서 우리 친구들이 다시 한번 복습해야 될 내용이 있어요. 우리 지난주까지는 무슨 시간이었죠? 예, 여름 성경학교였어요. 그럼 지지난주까지 들었던 말씀 혹시 기억하는 친구 있어요? 맞아요. 기억이 안 날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어떤 말씀을 들었는지 한번 복습을 하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면서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가 진짜 하나님 말씀만 잘 따라서 살겠습니다. 이 말씀을 끝까지 잘 지켰으면 좋겠는데 잘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을까요? 안 지켰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은 솔로몬마저 우상 숭배라는 그런 범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거든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을 하나님은 무척 싫어하시는데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성전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개의 신을 자신의 주인으로 섬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분노에 차셔서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두 나라로 쪼개세요. 어떤 나라로 쪼개시냐면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두 개의 나라로 하나님께서는 쪼개세요. 쪼개면 각각의 나라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며 좋은데 잘 섬겼을까요? 잘 섬기지 않았을까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질러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다가 잘 듣지 않았다가 너무나도 반복적인 그런 일들을 벌어지게 되면서 하나님은 그때 또 누굴 보내시냐면 북이스라엘이 정말 많은 죄를 저질렀을 때였어요. 당시 아합이라고 했던 왕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아합 왕에 관련해서 성경은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이때까지 이만큼 이러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없었다라고 평가해요. 왜 그러냐?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아합 왕을 바알이라는 신을 섬길 뿐만 아니라 아세라라고 하는 신을 섬겼어요. 그리고 바알을 섬기는 선지자 수백 명을 성장시키기도 했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합 왕을 너무나도 내가 너 안 되겠다. 너는 내 앞에서 너무나도 끔찍한 죄를 저질렀고 혼내줘야겠다 싶어서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선지자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 그래서 이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바알 왕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선택해라 해서 어떤 기적을 베푸냐면 저 공중에서 불이 화르르 나와가지고 물을 다 살라버릴 정도로 엄청난 기적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신을 섬겼다가 하나님 앞으로 다시 회개시키는 놀라운 기적을 펼칩니다. 누가요? 엘리야가. 그런 놀라운 기적을 펼쳤으면 좋았을 텐데 그 끝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뿐만 아니라 선지자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셔서 또 수많은 기적과 하나님의 백성을 다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일을 하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또 어떤 사람인지 또 다시 한번 배워볼게요. 이 선지자 엘리사는 두 가지의 키워드를 오늘 중점적으로 살펴볼 텐데 하나는 겉옷, 하나는 불이에요. 두 가지 중에 어떤 키워드라고요? 겉옷과 불입니다. 먼저 첫 번째 키워드 겉옷을 중점적으로 엘리사, 과연 그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옷과 관련된 어떤 사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이제 엘리사가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 12마리의 소를 끌고 밭을 갈던 때였어요. 무 하면서 밭을 갈던 때 갑자기 휘리릭 하고 공중에서 엘리야가 겉옷을 엘리사에게 휙 하고 주게 됩니다. 겉옷을 갑자기 던져주는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겉옷을 춘 사람은 바로 그 전에 앞선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라는 사람이에요. 겉옷을 받자마자 엘리사는
엘리야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또 이 겉옷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엘리야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을 다 수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르렀을 때였어요.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스승님, 저는 스승님이 행하신 기적에 갑절을 행하고 싶습니다. 이 갑절이란 뜻은 어떤 뜻일까요? 2배예요, 2배. 2배. 이 갑절 너무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엘리사는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행한 기적 하나님의 능력보다 갑절이나 더 받고 싶습니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래서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하늘에서 불수레와 불만이 나타났고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슝 하고 올라간 거예요. 그때 엘리사는 엘리야가 떨어뜨리고 간 겉옷을 가지고 언덕에 서서 물을 치며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십니까? 라고 치면서 외쳤더니 그때 강이 좌우로 벌어지게 되면서 엘리사는 마른 땅에 길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었던 이 겉옷의 의미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영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옷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겉옷이 없으면 살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겉옷을 통하여서 정말 무더운 더위에는 땀을 식히기도 했고요. 밤에는 정말 추운 날에 겉옷을 덮음으로써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겉옷이 얼마나 중요했냐면 돈을 빌리고 나서 이 담보로 겉옷을 맡길 수 있을 만큼 겉옷은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었어요. 그렇게 엘리야의 겉옷을 엘리사가 받는다는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책임져 주신다는 그런 능력과 영이 엘리사에게도 이어진다라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엘리사에게도 함께 하신다는 거였어요. 아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어떻게 요청했는지 기억이 나요? 하나님의 능력이 갑절이나 받길 원합니다. 실제로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4개의 기적을 행했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엘리사는 갑절이나 더 큰 능력을 달라고 했던 그 말씀이 이루어져서 4개의 갑절이면 몇 개예요? 4개의 갑절 2배를 곱하면 8개죠. 그래서 실제로 엘리사는 8개의 기적을 행했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엘리야보다 갑절의 능력을 행한 엘리사도 그만큼 하나님의 영과 능력이 함께해서 그 겉옷을 준 의미 그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엘리사도 정말 놀라운 능력을 펼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승님의 가진 능력의 갑절을 그대로 엘리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이게 첫 번째 키워드 겉옷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아까 2번째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불이었죠. 불은 어떤 사건과 연관이 있을까? 당시 선지자 엘리사가 다스렸던 때에는 어떤 왕이 또 이스라엘을 다스렸냐면은 아람 왕이 다스렸어요. 아람 왕도 선지자 엘리사와 함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찌르려고 전쟁을 수도 없이 치르고 작전을 짰는데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짠 작전마다 회방이 되고 방해를 받는 거예요. 왜 그럴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엘리사가 아람 왕의 방해 작전을 미리 알고 깨달아서 아람 왕을 오히려 더 공격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짠 작전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아람 왕은 선지자 엘리사가 살고 있는 도단성에 가서 그렇게 군대를 이끌고 둘러싸게 됩니다. 둘러싸게 되는데 엘리사는 오히려 담대하게 있고 엘리사의 종이 너무나도 두려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떡합니까 나의 주인이요. 저 아람의 군대가 우리 성을 둘러쌌습니다. 정말 무섭습니다. 엘리사는 두려워 말아라. 저들의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의 군대 숫자가 더 많다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주의 종의 이 청년의 눈에는 아람의 군대밖에 보이지 않는데? 엥?
엘리사는 아람의 군대보다 우리 편의 군대가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아, 이게 무슨 뭐 환청이라도 들리셨나? 아니면은 무슨 환각이라도 있었나? 그래서 엘리사는 보지 못하는 청년 또 엘리사의 종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주여, 청년의 눈을 띄게 해주셔서 저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주옵소서 하니까 갑자기 불말과 불병거가 이 청년의 눈에 딱 하고 보이는 거예요. 아람의 군대 숫자보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저 불말과 불병거의 숫자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보면서 비로소 엘리사의 종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 청년의 눈이 뜨게끔 그렇게 해요. 그래서 시종의 눈에는 이제껏 보지 못했던 이글이글거리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됩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엘리사는 오히려 이 아람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나아갔는데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주님, 이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갑자기 아람 군대 사람들의 눈이 안 보이게 되면서 어떡하지 하는 거예요. 엘리사는 앞에 보이지 않는 그 아람 군대를 이끌고 어디로 갔냐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에 갔어요. 사마리아에 도착을 하고 나서 엘리사는 또 아람 군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아람 군대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아람 군대 사람들은 아니 아까까지만 해도 엘리사 성을 둘러싸고 있는데 내가 어느덧 사마리아까지 왔다니 어떡하지 하고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이스라엘 편에 있었던 군대의 왕은 아람 군대를 죽이려고 했는데 선지자 엘리사가 죽이지 말아라, 오히려 죽이지 말고 떡과 음식들을 주면서 베풀어라 하고 아람 군대를 살려주고 다시 아람 군대가 가족들 품에 돌아갈 수 있도록 배려해줘요. 그 이후로 아람 군대가 다시 이스라엘에 쳐들어왔을까요? 쳐들어오지 않았을까요? 쳐들어오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믿고 그 능력으로 나아가니까 오히려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들어오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 엘리사의 시종이 벌벌 떨던 중에 봤던 그 광경이 혹시 기억이 날까요? 엘리사를 둘러싼 불말과 불병거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롯한 엘리사의 종은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도 있고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눈앞에 나를 공격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 떨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가끔 느껴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싶지만 느껴지지 않을 때 우리 시종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엘리사가 기도했던 것처럼 나도 불말과 불병거를 볼 수 있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을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기적을 행해 주시면 더 잘 믿을 수 있을 텐데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어요. 불말, 불병거뿐만 아니라 저 홍해를 가르시기도 하시고 불기둥, 구름기둥 정말 많은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따랐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따르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백 번, 수천 번 우상 숭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사람들에게 기적과 많은 이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봤자 나를 믿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고 의지할 수 있는 우상을 쫓아가는구나. 그럼 우리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보내주신 게 바로 성령님이에요. 이때는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끔 했지만 오늘날에는 우리 친구들이 엘리야가 나에게 겉옷을 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도 아니고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거독과 불처럼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성령을 통하여서 저 겉옷을 따뜻하게 주신 것처럼 저 불을 통하여서 기적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 수 있게끔 주셨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성령님을. 그럼 성령님은 어떻게 해야 되나? 항상 우리 친구들 안에 거하셔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든지 기도를 안 하고 있든지 기도를 하고 있든지 어떤 순간에서도 함께 하셔서 우리 친구들의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도 하시고 우리 친구들의 그런 믿음 생활을 위하여서 중보도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지금 비록 엘리사의 수많은 기적처럼 많은 기적을 행할 때는 아니지만 더 나아가서 더 큰 기적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어떤 두려움 상황과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우리 친구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꼭 믿고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통하여서? 성령님을 통하여서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애니메이션 함께 봅시다. 하나님이 엘리사와 함께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 친구들에게도 허락해달라고 결단의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두 눈을 감고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이 엘리사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기도를 통하여서 얻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이 어떤 두려움과 역경과 고난을 만날 때라도 성령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속에서 걸음걸음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배를 드린 아동부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